아주 귀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정성껏 말씀을 전해주셔가지고 매 시간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한테 물어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하나 물어보면 귀찮으니까 제가 한꺼번에 대답을 드릴게요. 부인에게 잘하라고 그랬죠. 잘하라고,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한 1년 전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족할 게 없는 교회거든요. 정말 겸손하신 분입니다. 한 1200명 정도 그 이상이 될 겁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가장 탄탄한 교회가 남성교회일 겁니다. 남루에서 탄탄하면은 전국교회에서 탄탄한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장로님들, 교인들 이렇게 계셔서 하는데 제가 한 거의 30여 년을 봤거든요. 한결같아요. 참 겸손해요. 뭐 미국에 가기 전에 신학생 때나 아니면은 뭐 미국에 갈 때쯤이나 또 뭐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좀 이렇게 괄괄하셨거든요. 경상도 분이었는데 그런데도 그 밑에서도 뭐 전혀 뭐 낮고 상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상 편안하게 그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고 계셨는데 미국에서 뭐 한 250명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잘 하고 있다가 오라고 목사님이 직접 가가지고 오라고 그만 오라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 내가 여기서 그냥 목회하고 그냥 여기서 있겠다고 그러니까 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또 고집이 세시거든요. 그 조원길 목사님이 지금도 막 뭐 스틀리면 막 전화해가지고 막 하거든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지금 이제 힘이 많이 빠지셨는데 이게 이제 교회를 향한 열정이겠지요. 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교회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분이 오기로 했어요. 오면서 올 때 거기서 그랬습니다. 두 딸을 이번에 이제 그 숭실대에 들어갔어요.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어디 중앙대인가 어디를 나와가지고 영문과를 나와가지고 지금 그 뭡니까 대전에 있는 그 하나로교에서 하는 큰 학교가 있습니다. 대안학교인데 거기서 영어 선생님을 해요. 영어를 뭐 잘할 테니까 그래서 오래 살았으니까 어려서부터 배웠으니까 그래가지고 있는데 걔들 보는 앞에서 그랬어요. 시민권을 찢어버렸어요. 둘 다. 다시는 미국 생각하지 말아라. 들으니까 뭐 거기서 공부하다 여기 들으니까 공부가 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거기서부터 다 했는데 그러니까 막 그 혼란이 왔겠죠. 그런데도 자꾸 그런 생각을 할까봐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미국 안 간다. 여기서 산다. 거기서 그냥 찢어버리고 그냥 돌았다고 한번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 1년 전에 그 사모님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폐암이었었는데 3번을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깨끗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재발하고 조금 지나면 재발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까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 예배를 가서 해드렸는데 한 1년 동안을 이제 목사님들하고 많이 만나고 서로 이제 식사하고 그러고 딸이 고3이었으니까 뒷바라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두 가지만 하고 이제 지냈습니다. 주일날 설교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요새는 조금 그래도 좀 많이 회복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속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들 잘하라고 지금 있을 때 잘하라고 곁에 있는 사람이 최고라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런데 이제 그분의 그런 모습들 참 항상 보기가 은혜스럽고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모든 목사님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큰데라 좀 한번 힘도 줄만 하고 충분히 그렇거든요. 그리고 절대 함부로할 수 없고 그런데 정말 겸손해요. 지금도 뭐 한결같아요. 이게 몇십 년, 30년을 봤는데도 거의 30년을 봤는데도 한결 그때 신학생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셨지 않았나. 그런 좋은 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제 하는데 참 그분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겸손한 모습들, 한결같이 겸손한 모습들. 그래서 하나도 모나지 않고 누구한테 거슬리지 않고 항상 겸손한 모습. 충분히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요. 그러면 다 알아요. 어떤 모습인지 서로를 다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이럴 걸 그랬구나 저럴 걸 조금 지나면 다 알아요. 아니면 한순간에 다 알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걸 표를 내지 않고 그 길을 왔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정말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어제 말씀 보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마지막 그 일주일 돌아서 부활하기까지 일주일의 시간들을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 뒤 얘기가. 근데 이 일주일의 얘기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의 일을 다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시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어떤 방법으로 마지막 길을 가셨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전체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 어제 얘기부터 하는 말씀들 정말 중요한 말씀들, 복음서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들어오는데, 예루살렘에 그 평화의 도성에 들어오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요, 뭐 아는 사람들이 있겠죠. 다 하나님을, 주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구원하라는 얘기예요. 메시아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에 한 일이 뭡니까? 다 자리 다툼하고 있고 높아지려고 하는데 겸손해라, 겸손해라. 높아지는 자리, 그거는 니들이 지금 현실에 충실해서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왜 그게 목표가 되느냐 얘기예요. 왜 높아지고 군림하는 게 왜 그게 인생에 주님을 믿는 목표가 되느냐 얘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섬겨라. 그게 큰 죄가 될 것이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그럼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요? 너 십자가 지고 따르라. 너에게 매어진 십자가, 다른 사람 십자가 얘기 말고 네 십자가 그거 지고 나를 따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맹인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가지를 외치는 자에게도.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막 떠들고 못하게 하는데 그에게 그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눈을 떠주신 거예요. 눈을 떠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왕으로 입성을 하지 않습니까? 왕이셨습니다. 근데 이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예언했던 것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것 같이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것도 나귀 새끼. 인류에 헌신한 자가 있었지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나귀 한 마리 큰 것일 수도 있고 부자라면 별것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도 없이 그걸 받으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시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작은 헌신들이 겸손하게 서서 주가 쓰시겠다 라고 얘기할 때 너의 건강을, 너의 시간을, 너의 여건을, 너의 지식을 내가 써야 되겠다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어드리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주의 길이 예비되더란 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자꾸만 말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복자가 되려고 해요. 조금만 비교해서 우위가 있으면 정복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 순간 뭐가 마음속에 있냐면 교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셨다고 날마다 이거로 고백을 해요. 근데 진짜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귀를 탔지만 나는 말을 타고 싶은 거예요. 정복자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으면 피바람 일으키고 마음에 안 들으면 가차없이 얘기를 하고, 진짜 요새 뭐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으로 너 두고 봐라.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말 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귀를 타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귀를 타야 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나귀 탑시다. 나귀 탑시다. 절대 말 타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한 걸음 넘어서 사명자는 나귀를 타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자는 나귀를 타야 합니다. 사명자는 나귀를 타야 합니다. 나귀 안 타면 실패해요. 100이면 100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왜? 이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길을 쫓는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방법대로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만하니까 일하다가 지치고요, 교만하니까 속상하고 내가 뭐 저를 위해서 일하나 막 하는 생각이 들고,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도 겸손이고 그 가는 방법도 겸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셨어요. 첫 번째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에 갔는데 장사치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 내쫓으시고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뭐 파는 사람들입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모든 사람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비둘기 같은 경우는 재물이 없어가지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 드리는 예물이에요. 근데 이거에다가 폭리를 취하는 이 사람들, 이게 완전히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례로 만드는 거야. 강도의 구를 만들어 버렸구나 하면서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채찍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그리고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를 해주라고, 무제한 용서해 주라고, 그게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이렇게 와서 교회 와서 장사를 하는 것이 이게 뒤집어 볼 만한 일이고 막 채찍을 휘둘 만하고 다 내쫓아 볼 일입니까? 만약에 이 예수님 오늘 현대 교회에 오신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 쫓아나고 막 다 해가지고 교회 다 통통 비겠나요? 이 말씀 하신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니까 주님 뜻대로 안 하면 뒤집어 엎어버려야 된다, 마음대로 엎어버려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래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근거가 예수님께 상을 엎는 거예요. 그 나도 한번 엎어보겠다는 얘기예요. 쫓아내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낙이 탄 사람들 얘기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바자회, 바자회하지 말아라, 장사하지 말아라. 아이 괜찮아요, 하세요. 주일 예배에 관계없이, 예배에 관계없으면 큰일 나고, 예배에 지장 없이 은혜 받게 무슨 뭐 이득 취하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그리고 나는 혹시 나오면은 주님을 쓰기도 하고 성전에 쓰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쓰기도 하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뭐 안 해도 별것 없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자. 마음도 한번 묶어보고 한번 으쌰해보고 한번 하자. 우리 하나님께 힘을 합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자. 뭐 이런 의미에서 하자고 그러면 좋지요. 창사한 게 뒤집어 엎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 왜 이렇게 우리 주님께는 뒤집어 엎으셨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낙이 타고 오신 왕으로서 겸손한 제물이 되기를 작정을 하신 거예요. 성전에 오셔서, 성전에 왜 오셨습니까?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제물이 되게 오셔서, 우리 주님이 제물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전이 보니까 제물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인이 되고 있어요. 다 주인이 되고 있어요. 성전은 뭡니까? 양을 잡는 곳이에요. 양을 잡아 주님께 드리는 곳이에요. 제물 드려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나를 죽이면은 안 되니까, 육신 생명이 귀하니까 다시 제물들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물만 죽이지 자기는 버디 살아가지고 자기는 주인 노릇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되지 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제물이 되어 이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내가 회복하겠다. 그 마지막 길이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지 않은가? 세례 요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물이라는 얘기예요. 딱 봤을 때 믿음으로 보니까 우리 주님이 제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왕이시지만 온전한 예배를 회복을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면요 나중에 뒤집어 엎어버린다니까요. 채찍으로다가 침을 당한다니까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천국을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중심에는 누가 어떤 마음에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흐르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만들면 만든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의 작품이 있으면 작품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영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하게 드러난 곳, 교회 그 일부가 드러난 곳, 그 작은 일부가 가정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했더니 희생이에요. 겸손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같더니 생명이 솟아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는 일은 뭡니까? 제물이 되는 겁니다. 주님 따라서. 그때 여기는 생명의 제단이 되는 거예요. 누가 조금 옳고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고 잘할 수도 있지요. 참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더니 기본 정신으로 모두가 다 이 마음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이 되면은 조금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용납이 되고요.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 삶의 방법하고 달라도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더란 말입니다. 왜? 내가 죽을로 제물이 되어서 왔는데 큰 죄 치러 와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뭐 어떻게 하자 막 이렇게 하라고 온 것이 아니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키고요, 내 마음에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새로운 영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란 말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도 하시고 사람도 알아요. 아무리 그럴딱이라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곁으로 겸손하고 예 그래도 속으로 보면 엉뚱한 사람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겉으로는 좀 거칠은 것 같지만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우린 속일 수 있어요. 강하지 않은 사람이 강한 체 할 수도 있고요. 자기 자존감 때문에, 아니면 살아온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마음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이 아셔요. 겸손해요. 하나님 안 돼요. 근데 자기 마음에 들으면 안 들어요. 얘기 안 들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 해놓고 안 들어. 엉뚱한 짓 해요. 있어요. 그런 사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하든지 태업을 부리는 거죠. 그러지. 그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표에 나의 시원한 거예요. 표를 해요. 나 지금 너한테 상처받았다. 기분 나쁘다. 너 까불지 말아라. 내가 하면 콘코 다친다. 이게 돼야 된다. 이거는 생명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가정 무한한 헌신을 하는 거예요. 무한한 자녀희생을 하는 거예요. 항상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너무 섬겨가지고 문제가 되지. 섬기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사람을, 약한 사람을, 가장 약한 사람을, 그러면 애기 나중에는 커가지고는 장성하다가 나중에 자녀들이 어른들 커지니까, 어른들이 연세 드시니까 어른들, 이게 제대로 순환이 되는 가정이, 이 약한 자가 주인이 되는 곳이, 이게 생명의 공동체고요. 이게 교회 되고요. 이것이 가정이란 말입니다. 돈도 누가 많이 쓴다고요? 써야 될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곳이 가정 아닙니까? 그래요. 여기 어떤 곳에서 다 나귀를 타니까 일이 된 게 말입니다. 뭘 탔다고요? 나귀 타야 돼요. 나귀 안 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자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나귀 타고 일하지 않으면, 나귀 탄 마음으로 일하지 않으면, 주님의 길 가지 않으면, 이거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들 세운 그곳에서, 항상 서 있는 그곳에서 겸손하게 서서 나귀를 타고, 그게 어떤 일이든 리더를 맡았던, 아니면은 한 교회 도와주는 조력자를 맡았던 간에, 어떤 일을 한 간에 나귀 타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귀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 어제 강 목사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 목사님 겸손했어요. 끝까지 겸손했어요. 거기서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사모님하고 연애하고, 그래서 전사님 하다가 부목사님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학 갔다가, 거기서 또 어떻게 어제 뭐 처음 이렇게 교회들 만나고 하는 것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시지 않습니까? 그다가 교회를 갖다 잘 목회를 하고 하다가 나중에 집에 불러서 왔어요. 불러서 오셨는데 집에 와서도, 거기도요, 그 큰 교회를 왔는데 옛날 그 총각 때부터, 학생 때부터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 갑자기 담임 목사로 와 계신데, 이게 작은 교회도 쉽지가 않은데 쉽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어떤 교회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목사 내가 키웠다고, 어릴 땐 내가 젖먹이 키웠다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어려워가지고 내가 그 뭐 자금 늦었어 그랬는데 저 사람이 언제 담임 목사, 내 지도자가 돼? 뭐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막 영적 아버지 막 이러는데 뭐 할수 안 되는 게 될 거예요. 근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마 강했으면 거기 못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릇을 미리 만들어주셨어요. 한량없이 분께. 그러니까 그 그릇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몰랐지. 본인도 몰랐지. 근데 누구만 하셨어요? 하나님만. 그 겸손한 모습, 낙이 탄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받으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오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교회 목사님, 박진성 목사님도 지금 아주 목회를 잘 하십니다. 잘 부흥도 많이 하고 잘 하시는데, 이분도 그래요. 가끔가다 이제 거기 한번 가요. 그 장대현 목사님이었는데 한번 가면은 없어요. 이 양반 없어요. 그 밑에 부교역자들, 뭐 부목사님들, 뭐 이런 사람들은 와가지고 차도 마시고 뭐 같이 막 담임 목사님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만 안 보여.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 아니 어디 갔었어요? 그러면 혼자 신방 돌아다니는 거야. 구역자들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뭐가 하세요? 신방. 아니 왜 누구 신방을 1년 12달해요? 이분 그런데요. 그러니까 대신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날마다 쪼개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몇 집씩 1년 내내 대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을 계속 하는 거야. 날마다 신방 중이야. 교회 없어요. 근데 이분이 오늘 보니까 구하다가 더 좋은 분이었거든. 장로님들이 그분 하십시다. 그분 좋으신데, 열심히 하셔도 좋으신데 그냥 하세요. 그래가지고 됐어요. 잘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하게 된 게 저한테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별로 우리 제 얘기니까 아멘이 안 되는 모양인데, 우리 교회가 그 세대 교체가 잘 됐거든요. 작은 교회였었지만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아주 뭐 목사님하고도 트러블도 없이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이렇게 해도 좋겠구나. 그때까지는 대세가 무조건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청빙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성원교회를 보니까 잘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되고 평안하게 잘 되고 목사님도 잘 대접을 받고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쭉 하면서 분물이 터지듯이 그렇게 은퇴하시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깨닫는 것은요, 주님 가신 길을 쫓으려면 나귀를 타야 한다. 겸손해야 된다. 여기 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 했을까?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 했을까? 그럼 기도하는 집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제물이 되기 위한 기도예요. 내가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제물이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이기적인 기도, 이거는 장사하는 기도예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너 있어야 될 것을 내가 다 했다 그랬어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해주신 사명자의 길을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내가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얘기, 하나님께 해주시겠다는 얘기를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세요.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제물 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그런 모든 제목들, 자녀를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물질을 위한 기도, 모든 것들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너 이제 두고 봐라. 내가 지금 큰 소리 한번 쳐보겠다.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요 매번 느끼는 거예요. 매번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랬어요. 교회를 지고선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후 되더라고요. 그냥 처음에는 막 이자 때문에 이자 들어오면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자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좀 모질하지만 가봐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금 쉬어가자 라고 생각했었어요. 이제 좀 쉬어가자. 그 전에는 막 여하튼 힘을 다해서 했어요. 기도 1년에 뭐 철야기도 40일씩 2번씩 하는 건 뭐 당연한 거였고, 그래서 뭐 특별 새벽기도 하는 건 뭐 당연한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막 힘들으니까 이게 뭐 그 김종훈 권사님인가 누가 그 책을 봐가지고선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회자는 3시간씩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요. 새벽기도 때 나와가지고 3시간씩 성경 읽기. 하여튼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만하면 라는 생각을 하고 휴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덜컥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부터 교인이 조금씩 줄어요.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다가 줄어요. 무섭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내려앉는 것은 잠깐인데 회복시키는 건 쉽지가 않더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내게 힘 주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몰릴까? 기도의 제목이 그거야 돼요. 제물이 되는 기도가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 일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리게 되겠습니까? 내 사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올리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고 온전한 제물이 되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예배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온전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생명 있는 예배고 축복 예배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앉아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전혀 나하고는 관계없는 예배예요. 왜? 예배가 회복이 안 되니까. 이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뭡니까? 기도가 회복이 안 되고, 기도가 회복 안 되는 겁니까? 내가 겸손함이 없으니까. 나귀를 타야 되니까 자꾸만 말을 타고 싶으니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순간순간 말을 타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말을 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너한테까지, 내가 왜 교회에 와서까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교회에서 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 있는 자가 가장 낮아져야 되고요, 가장 겸손해야 되고요, 가장 약한 나귀를 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강도의 굴을 만드는 거다. 무슨 일을 해도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귀 타고 오셔서 제일 먼저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회복시킨다는 건 내가 왕이지만 평화의 왕으로서, 나귀 탄 왕으로서 내가 제물이 되어 이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키겠다. 그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온전히 예배를 드려서 생명이 소생하는 노는 역사를 이루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마지막 예배를, 마지막 제물 되게 한 예배를 우리 주님께 드리시고, 그 과정이 일주일이란 말입니다. 제일 먼저 성전을 정화한 얘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려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무리들을 따르면 화려하게 쫓습니다. 유대인들 화려하게 쫓습니다. 그들의 종교의식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귀를 타지 않으니까, 항상 교만했으니까 결국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날 이튿날이 돼서 지나가는데 다시 이제 내려왔다가 베다니에 내려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마침 시장하셨어요. 잎이 많았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봐야 되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녁 때 보니까 다시 치는 데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는데 나오다 보니까 다 말라버렸어요. 우리 주님 마지막 일주일 격하십니다. 그 무성한 나무를 갖다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왜 죽여버립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은요, 무화과 그리고 포도, 이건 다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말라버린다는 얘기예요.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 꼴이라는 얘기예요. 잎만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만약 이렇다면 우리 주님께 우리를 뭐 한탄하실 거 아닙니까? 아무 열매가 없어요. 화려한데, 그럴듯한데 아니란 얘기지요. 아니란 얘기지요. 지금도요,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진실하게 선 사람들, 진실하게 선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헌신을 붙잡고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의 길을, 역사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열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절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일이 없고 나쁜 열매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좋은 나무 되라. 좋은 나무 되라.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19절에 마태복음 7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져지리라. 말라버린다는 얘기예요.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사람, 오늘 본문에 견주서 얘기를 하면 나귀를 타는 자, 재물이 되는 자, 겸손하여 나귀 타고 헌신하는 자,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이름 나고 안 나고가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신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 되어서 좋은 열매 맺으십시오. 그 첫째 길은요, 낙이 타는 거예요. 겸손해서 낙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 길 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되게 생명이 소생하고 여러분 때문에 부흥이 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열매를 맺는데요, 내적인 열매가 있어요. 어제도 마태복음 5장 복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다 어제도 말씀하시면 인격적인 거예요. 마음에 맺는 열매들, 인격적인 성품 맺는 열매들이에요. 우리 성품이 예수를 갖다가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수혜를 하고 있는데 사명자가 되는데 이게 개떡 같아요. 그러면 나를 봐야지요. 열매가 그렇게 맺혔으면 이게 내가 문제가 있구나, 잘라내고 접붙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한테 접붙여야 하잖아요. 이 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격과 성품이 변해야지요. 안 변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낙이 탄 모습으로. 또 외적인 열매는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이 충만하고 그 전도 열매가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 보고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 천영 또한 얘기합니다. 믿고 의심치 않으면 너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보다 더한 일이 있을 것이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새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을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던져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역사들이 납니다. 믿음 사람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2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믿고 기도할 때 구하는 거 다 주신대요. 이게 열매를 회복한 자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녀됨이 있으면 겸손의 주의를 가면 재물되자고 한다면 내게 주었던, 내게 주신 권세,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 일 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똑같은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했다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미 그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권세, 그 교만함 때문에, 겸손하지 못함 때문에, 말 타는 것 때문에 다 날려버리지 말고 겸손하여 낙이 타면, 주님 길을 가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들, 권세들 허락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열매들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자체가 기적을 잃지는 않습니다. 왜? 기적을 일으키는 자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내가 아무리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내 기적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적은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체셔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능력, 하나님께 있는 기적, 이것을 나를 통해 일으킬 수 있는 통로가 되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위에 일어나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내 믿음이 통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길 가면, 내가 가는 길 가면, 십자가 길 가면, 낙이 타는 길 가고 겸손하게 낙이 타면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도 주님 닮은, 주님을 긍령님으로 한 아들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기 때문에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는 지혜가 되기를 간절합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성품에 관한 얘기를 변해야 됩니다. 우리 성품이 온유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마지막 그 결정적인 메시지가 내가 재물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강도의 소홀이 된다. 우리가 기득권 찾으려고 하고, 이득 찾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높아져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강도 속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속을 네가 만드냐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집, 그래 맞다. 주님의 자녀의 길을 가는 그 기도를 해라. 사명자의 길을 가는 그 기도를 해라. 재물이 되는 그 기도를 해라. 그러면 그 기도에 능력이 임할 것이다.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믿는 대로 역사하는 놀라운 권능을 맛볼 것이다.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회복한, 이런 영성을 회복한 몸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성원교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정말 성령의 불이 되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강일하여 하수처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